설교 제목이 부흥입니다. 부흥. 아마 제목만 보시고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서 목사가 정신줄을 놨구나. 우리 교회가 교인의 수가 줄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부흥하는 교회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역의 규모도 줄 뿐더러 교회 건물도 낡아지고 우리도 늙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절대 아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부흥, 특별히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교인의 수가 많은 것, 예배당이 크고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 세계 선교를 많이 하거나 또한 기도나 성경 공부에 다양하고 또한 많은 제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부흥 이야기를 하면은 열심히 있고 또한 사람이 잘 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개인적인 부흥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모습이 그렇게 열심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할까? 그냥 역설적으로 아닌 것을 기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10번, 100번, 1000번쯤 나올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나와요. 모든 성경을 다 뒤져도 딱 한 번. 어디에 나오느냐?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저 구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렇다면은 이 부흥이라는 게 뭐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목표처럼 내세우고 교인의 수가 늘면은 부흥한다라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들으면은 기겁할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얻은 결론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득세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와서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이었고 전한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박국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해서 그 죄악의 뿌리마저도 뽑혀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renew라고 되어 있어요. renew. 새롭게 한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을 기대하는,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 뒤집어져서 무너지고 새롭게 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엄청나게 삐뚤어진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의 종교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로서의 삶의 지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미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도 부흥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부흥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것도 부흥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쪽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라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뿐더러 주님께서 들어서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그 첫 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인 이 베드로의 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잡아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못합니다. 이거 정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코셔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봤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넬료를 만나라고 인도하셨고 고넬료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았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거였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을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은 다 괜찮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의리의리해요. 잘 지어졌습니다. 헌금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짓는다 그러면은 몇백억이에요. 여기 교회도 보통 몇만큼 짓는다 그러면 6 밀리언, 10 밀리언 거뜬합니다. 돈을 들여서 지으니까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번 한국 갔을 때 큰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저는 안 걸어 다녀도 교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는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지. 몇만 명, 그러니까 어디 상상이 가겠습니까? 겉모습으로 보자면은 한국의 교회만큼 부흥한 교회는 없습니다. 대형 교회만큼 예수 잘 믿고 대형 교회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흥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셨듯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예수의 영이 자리를 잡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가 갈리듯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신앙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말로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너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가 참 흐뭇하다 그러시겠어요? 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얼마나 예쁘냐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게 부흥이에요. 주님께서 망하라 그러시면 망하는 게 부흥이에요. 주님께서 회복되라 그러시면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들 개인 자신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70년도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부흥의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맞추어진 삶을 살고 가식적으로 화칠한 무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한 척하고요, 신앙 좋은 척하고요, 괜찮은 척하고요. 서로를 바라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 짓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고집 부리느냐. 세상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써, 그것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계획하신 부흥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의 결심과 믿음의 담대함이 뭐냐?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다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했는데 뭐라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시더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그 지경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fear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ar him.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막연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따라가야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눈속임으로써 교회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적당하게 하나님을 그럴싸하게 섬기는 것도 주님의 눈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삶의 진실을 쫓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부흥된 교회로서, 부흥된 성도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낱낱이 따지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거 쉽습니다. 돈만 들이면 돼요.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돈 들여서 여러 행사 할 수 있어요.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억지로 하며 체면으로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두려워하면서 남의 눈길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많은 거 한다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아니 남은 몰라도요, 그런 일들 한참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냐?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만을 향해 서는 내 자녀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된 교회,
내가 부흥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Does what's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s right? 뭐가 옳은 거냐?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흥의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주님의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흥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에 공의라 하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에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주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의로운 자다 그러시는데 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느냐? 불의한 세상인데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요, 이 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의의 기준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의가 이제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그거 하나,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흥의 조건인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리뉴하시는 곳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자면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오히려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그 믿음의 모습으로서 주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한 영혼이 있는 그곳이 부흥의 현장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곳을 덮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히 담대하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가 연약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윈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주님의 때가 이름에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뜻대로 너희가 행하였으니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더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흥을 기도하고 그 부흥을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